네, 여러분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예전에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읽었던 그 책들 중에서 그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그 심리학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좁은 방 안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득 넣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좀 넓은 방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있으면 저쪽에 구석에 가서 이렇게 앉아도 있고 할 텐데 거기서 실험했던 게 이거예요. 그 좁은 방 안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말씀처럼 서로 다투게 된대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서로 불편해하고 다투고 안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갈라지면서 어느 쪽이 어느 쪽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근데 그 책에서 그 심리학 저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좁은 방 안에 이거 하나를 달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창문을 다는 거예요. 창문을 달면 그 안에 조금 전까지 그렇게 다투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확 좋아진대요. 그래서 창문을 딱 달고 창문을 열어두는 거죠. 근데 그 책에서 그 저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창을 열면 이 좁은 우리는 불편하죠. 근데 요 안에 있는 요 공간만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 간의 갈등이 해결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했던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심리학자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나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우리의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읽었거든요. 근데 바로 앞장이 17장이겠죠. 근데 1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의 제자들이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충만히 받게 해주십시오. 이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겠지만 결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땅의 전부가 아닌 우리에게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소망을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나서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길을 나서신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 길일까요? 네, 죽음,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솔직히요. 1절 말씀 읽을 때 어떤 마음의 감동이 특별히 있으신가요? 뭐 별로 그런 말씀이 아니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천천히 보시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길 가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어디를 먼저 건너가시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있죠? 동산. 이 동산은 어디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아, 이 시내를 건너가시니까 앞에 동산이 있구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를 들어가셨다. 이런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죠?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곳에서 이렇게 가시는구나. 우리는 이 정도로 받아들여요. 이런 실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마치시죠. 그리고 나서 어느 시내를 건너신다고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기드론 시내가 이제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그죠? 저 너무 좋아요. 저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게 그냥 막 말을 해도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도랑 여러 그 성서 지략책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의 동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감람산과 예루살렘을 가로지르는 협곡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흐르는 시내가 있습니다. 물이 아예 없을 때도 있고요. 뚫이 비가 오거나 이렇게 무리하면 또 많아질 때도 있죠.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할 때 기드론, 이 시내가 실은 물이 아주 탁해요. 사진으로 보면 회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탁하다, 흐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이곳이 탁하냐면,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물이 흐르게 될 때 밑에 진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탁하다는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기드론 시내로 뭔가가 유입이 돼요. 뭐가 유입되냐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을 잡으면 그 피가 우리로 말하면 상하수도를 통해서 어느 시내가로 흘러갈까요? 기드론 시내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 피가 검게 색이 변해져서 흐리다, 탁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 다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딜 건너가신다고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제물들의 피가 섞여져 있는 그 시냇물을 세상을 위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피가 흐르는 시내를 건너서 가시는 거죠. 이런 그 시내를 건너가실 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가셨구나 하지만 제자들은 몰라도요. 예수님은 그 의미를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시내가를 건너가실 때 만약에 거기에 피가 섞여서 그 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그 길을 건너가시겠습니까?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결단하시겠죠.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기드론 시내를 1000년 전에도 건넌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넜겠어요. 근데 여러분 실은 1000년 전에 그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방금 읽었는데 배경이 뭔지 아시죠? 다윗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4년 동안 철저히 준비해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때 다윗이 몇몇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의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쳐 나와요. 울면서 도망쳐 나오죠. 근데 바로 그때 그 장면이 방금 읽은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울면서 건넌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죠? 기드론 시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 몇 명 우리 손 꼽잖아요. 예를 들면 요셉도 있죠. 근데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다윗이거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이 아들의 배신에 의해서, 아들의 죄에 의해서 기드론 시내를 울며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리면 떠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방금 읽은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 하면 광야길로 도망쳤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리적인 배경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맞은편에 뭐가 나온다고요? 동산, 겟세만의 동산이 나옵니다. 겟세만의 동산을 지나면 어느 산이 나오냐면 감람산이 나옵니다. 그 감람산을 올라가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넓은, 방금 읽었죠? 광야가 나와요. 그리고 넓은 광야로 해서 가면 여리고 쪽으로 해서 도망을 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부하들을 데리고 그 길로 가서 도망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제가 방금 이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 배경을 설명드렸잖아요. 내용을 요걸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와봅시다.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죠. 그리고 겟세만의 동산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광야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도망가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저희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셨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000년 전에 다윗도 그랬는데 다윗도 이 길 똑같이 갔는데 그리고 나서 도망쳤는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이 그때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딱 섰을 때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도망쳤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말 그대로 회피할 수 있는, 피하실 수 있는 최후의 기회 앞에 서십니다. 최후의 기회예요. 도망하실 수 있는.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곳은 다윗과 같이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멈추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죠.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겟세만의 동산은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동산이기도 하고 도망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겟세만의 동산을 순종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만드시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그 순간 결단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그럼요.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요. 근데 여기 정도에서 웃으면서 그럼요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는데 여러분 그 순종을 이 방금 읽은 4절 말씀을 보면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쭉 보시겠어요?
혹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구가 있지 않으세요? 저는 당할 일이라는 게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당할 일,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맞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끌려가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세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 그냥 기쁨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시죠? 그럼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복을? 여러분 그죠? 아유 그래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생각 우리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요. 근데 그 순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당할 일인 거죠. 순종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복으로 채워주시거나 잘 되게 해주시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방금 말씀처럼 당할 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피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십니다. 근데 그 순종의 내용이 당할 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답들을 쭉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복음서 말씀을 최근에 이렇게 쭉 읽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실 만한 자격, 조건, 능력 모든 것 다 갖추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나는 너희들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섬기러 온 것이다. 죄인들을 오히려 섬기러 이 땅에 온 것이다. 이거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스스로도 늘 생각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기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스파이 없으시죠?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 믿는 사람이야.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바르게 신실하게 갈 것을 날마다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돌발 상황이 확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과 우리 존재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예전에 그 외국에 잠깐 공부할 때 이렇게 운전하면 미국에서 특별히 운전을 해보면 정말 많은 게 있어요. 경찰이 진짜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불 깜빡깜빡하고 뒤에서 세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차에 딱 타서 시동 걸고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항상 영어로 경찰을 만났을 때 어떤 말 할지를 항상 연습했습니다. 제가 실은 이것도 써놨는데 이게 발음이 너무 안 작아지고 늘 연습했거든요. 경찰을 만나면 당황하지 않도록. 잘못하면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경찰을 만났을 때 아니면 돌발상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기를 결정하고 결단해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내용 잘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늘 계속 유혹하죠. 오랜 기간 동안 눈짓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눈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는데, 눈치를 계속 주는데 요셉은 이 아줌마가 왜 이러시나? 이 정도로만 끝냅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속이 터진 보디발의 아내가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 요셉의 반응을,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로 미리 결정한 겁니다. 이건 미리 결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한 내용이 뭐죠? 아예 함께 있지도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나 절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짓지 않으리라 그는 결정한 거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유혹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요, 그 유혹을 늘 경험하고, 근데 더군다나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죠? 안주인이잖아요. 나의 생사 여탈권을 진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얼마나 힘이 크겠습니까? 근데 그 안주인이 유혹해도 함께 있지 않기를 결심해요. 여러분, 그 이후의 내용 아시죠? 잡았을 때 어떻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이건 요셉이 그 순간 즉흥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가 마음에 이미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범죄하지 않는다. 무엇을 포기하더라도, 어떤 누명을 쓰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절대 죄짓지 않는다. 요셉이 결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죠.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셨는데 보면 대부분 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이죠.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분이에요. 새벽기도도 그래요. 새벽기도도 보면 제가 이렇게 앞에 설교할 때 보면 그분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 전날 밤, 나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90%, 95%입니다.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볼까 해서 오는 분은 진짜 100에 한 분, 두 분 될까 말까예요. 미리 결심한 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처럼, 미리 결단한 분이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유혹이 있어도 오늘 하루를 내가 그냥, 여러분 해보세요. 나 오늘 되는 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틀림없이 죄짓게 돼요. 틀림없이 그날 그 하루를 완전히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상황에, 여건에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맡겨버리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죠. 항상 넘어지고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믿음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오늘 이 하루를, 아니면 이 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미리 결정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게 믿음이라 할 수 있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리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리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해서 이 날을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죠. 그냥 오늘 보고 되는 대로 예배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사람 사는 것처럼 보고 살아가리라 하면 그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요. 그때 상황 봐서 결정하고 그때 봐서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예언컨대 시험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상황을 봐서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시작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하며 한 달을 시작하며 한 해를 시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그 길에 순종해서 끝까지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도망갈 수 있는 유혹과 기회가 앞에 펼쳐져도요.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나아가시고 도망갈 수 있는 그 길이 눈앞에 열려도 오히려 그곳을 기도의 동산으로 만들어내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2025년 시작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죠? 7개월 지나고 8월에 우리 첫 번째 금요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가요.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 지난 7개월도 그렇고요.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유혹에 이기고 마지막 그 유혹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로 결심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저녁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를 운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하루 아니면 이 8월 한 달 혹시 어렵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리라. 아무리 나의 여건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결단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상황과 여건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8월 한 달 동안 그럼요. 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늘 제 마음이 늘 그래요. 예배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연약하신 분들 건강이 회복되시면 너무 좋겠고 건강이 물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사업이든 가게든 너무 잘 되면 좋겠죠. 아마도 어쩌면 이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변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하여 쓰러질 것 같으면 힘을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날들은 또 우리의 이 한 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역사로 쓰여지는 복된 날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하고 결심하며 이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나를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 굳게 결심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하루하루를 한 주를 한 달을 한 해를 살아갈 저희들이 말씀 앞에 바르게 결정하고 굳게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